지난주는 시편 20편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시편 21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시편은 서로 이어지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이 시편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왕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된 시편이고 21편은 국가적 위기가 해결되고 하나님 응답에 감격하며 왕의 승리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시편을 연결해서 그 배경과 내용을 유추해 보면 전쟁 위기가 발생하자 이스라엘은 그 국가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를 했죠. 그리고 왕의 전쟁 계획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성공으로 이끄시고 위기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여호와께 또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왕의 전쟁 계획이 잘 실행되어 결과가 승리라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이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이 기뻐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편을 보면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설명됐고 오늘은 위기가 해결되는데 또 공동체가 왕의 승리를 기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이십니까? 어색하게 보이십니까? 네, 항상 질문하면 침묵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또 어려운 일 발생이 되거나 위기가 자신도 모르게 발생할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위기가 끝나고 모든 상황이 해결됐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감사기도 드리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시기를 생각해 보면 위기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신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합니다. 무사히 위기가 넘기면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관찰되는 유사한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에게는 기도라는 행위가 신과의 거래를 통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면해 보려는 스스로의 의지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성도에게 있어서 또 특히 신앙 공동체에게 기도라는 이 행동은 위급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간청이 되어지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기쁨의 찬양이 포함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담긴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기도 또한 공동체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행동, 동시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그 감격으로 찬양하는 행동,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화답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21편의 내용을 살펴보며 이 간구와 찬양과 감사의 감격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1편은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4가지의 장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앙 공동체는 왕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1, 2절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1,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1, 2절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 20편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을 위한 공동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힘, 주의 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주의 힘은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공동체가 기뻐합니다. 그 여호와의 힘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져 구원이 현실이 된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힘과 관련된 구원의 감격 사건은 출애굽 시대에도 이미 발생했었고 공동체가 찬양을 했는데요. 홍해를 건너고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한 출애굽기 15장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 여호와의 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동을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이며 감격하는 더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있는데요. 그의 마음의 소원, 즉 이스라엘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왕의 입술의 요구와 간청을 거절하지 않고 응답하셔서 마침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전쟁을 준비한 왕의 계획이 성공하여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왕의 소원은 개인적인 욕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공적 소원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뜻을 구했고 공동체가 그 뜻에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기에 그 뜻이 진행되고 성취되었죠. 그 결과 구원이라는 현실이 나타나 이스라엘은 지금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보실까요? 3절부터 7절 내용인데요. 신앙 공동체는 왕이 누리는 복과 영광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복을 허락하셨는데요. 왕권, 장수, 전투의 승리, 영원한 복,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5가지의 복을 이스라엘 왕에게 선물로 주신 사실을 공동체가 노래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은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에게 왕으로서 그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왕권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한 이 아름다운 복은 하나님의 생명이 근거가 되어 그에게 부여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왕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의 충만함을 선사하시고 동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왕을 환영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승리의 관을 이스라엘 왕에게 씌우려는 모습이 바로 3절이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순금으로 만든 관을 왕의 머리에 씌우는 이 행동은 단순히 그냥 그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라는 그의 거룩한 신분을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감격을 다윗 왕은 시편 8편 4, 5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 왕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실 앞에 감격하여 찬양을 했죠. 지금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표현과 함께 그가 왕이 된 것은 기쁨의 감격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애칭을 사용합니다. 저에게도 2 딸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들을 부르는 애칭이 뭘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우리 공주입니다. 우리 집엔 왕자가 없는 슬픈 현실이지만 감사하게도 공주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2 딸이 왕족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네, 제가 왕이 아니거든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공주, 우리 왕자라는 애칭을 붙일까요? 그가 실제로 왕족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에게 표현할 때 우리는 이런 우리 공주, 우리 왕자라고 애칭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왕이다 라고 표현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움의 고귀함과 존귀함을 가진 왕과 같은 존재.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그 사실을 증거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감격과 은혜는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익한 선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보면 충만한 이 생명력이 넘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의 신비의 은혜가 적용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거룩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한 말씀만 더 옆에 해주십시오. 예수님 닮아 거룩한 티가 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정말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티가 나게 되는 거죠. 사랑받고 자란 자녀 귀티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티가 나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받는 복을 또 보실까요?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장수로다. 영원히 살게 되는 약속.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육체적 목숨 기간, 기대 수명이 길어진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대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소망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 근거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이 계획이 자신의 가문을 통해 펼쳐져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고대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언약이 적용받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고 완성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그의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룩한 세대가 함께 목격하고 증언하기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마음이 왕의 복인 영원한 장수의 요청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대를 이어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산 사랑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유산과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유산을 함께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왕에게 허락된 전투의 승리라는 복이 있는데요. 전투에서 승리한 사건을 주님의 구원이다라고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결과 왕에게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었는데요. 주의 구원의 결과 왕에게 무엇이 부여됐습니까? 영광, 존귀, 위엄을 그에게 크게 입히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광, 존귀, 위엄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전투의 승리를 자신의 일방적인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결과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존귀를 그가 반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이러한 큰 은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교회의 승리로 적용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가 성도와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믿음 생활, 이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또 6절을 보시면 왕에게 허락된 영원한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영원한 복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이 말씀도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근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다윗은 자신의 가문을 통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으며 이 영원한 나라의 실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 어떤 단체일까요? 바로 교회, 거룩한 나라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 사도가 증언한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기뻐하는 이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6절 후반절 한번 보실까요? 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왕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7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 복을 또 받게 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흔들리지 않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관계적 용어인데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하심이 근거가 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인데 이 인자하심은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행의 모습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결심의 언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하는 복의 작용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왕을 향한 선물,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신앙 공동체는 또 왕의 권세와 왕의 승리를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며 8절부터 12절에 앞서 받은 왕의 복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저주받은 현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8절 한번 보실까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냅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어 생포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9절 보실까요? 왕이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할까요? 풀무불에 던지는 여호와의 진노의 역사가 실행이 되어집니다. 또한 원수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 10절 보실까요? 그들의 후손을 진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1절을 보시면 악인의 음모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마지막 12절에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으로 그들은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 현상들은 비참한 죄의 현실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되어 영원한 저주를 받는 현실과 또한 사람이 그 잔인하고 치밀한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져도 결국 모든 악한 계획은 악인이 바라는 결과대로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만 최종적으로 진행되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12절에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셨는데요. 여호와의 공의로 악인의 얼굴을 향해 어떤 것을 쏜다고 하고 있습니까? 활시위,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반드시 실행되는 장면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지막 이렇게 13절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승리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과 승리의 기쁨이 담긴 찬양의 표현입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는 더욱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개인 승리감에 도취하여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으로 영원히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거룩한 열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13절에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권능을 높이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을 13절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며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그래서 성도의 찬양과 간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전능하신 은혜가 펼쳐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불안, 조조, 걱정, 근심, 원망, 거절,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과 권능으로 선하고 올려온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현실 앞에 성도는 감격하여 찬양하며 더욱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얼굴은 웃고 있을까요? 찡그릴까요? 무표정할까요? 안 보셨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감격의 모습을 상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스치는 사진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주일마다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맞이하며 제가 바라볼 때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로 항상 예배당에 입장하십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하셔서 그냥 이렇게 오시지만 주일날만큼은 더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모여드는 환한 얼굴,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환희의 얼굴임을 믿습니다. 그 얼굴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있었는지, 어떤 얼굴로 집에서 출발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교회의 예배당에 들어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격으로 얼굴이 환해지는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찬양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만 더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볼수록 거룩한 티가 납니다. 네.
아유, 윤석원 목사님 말한다고 될까요? 아니, 말하는 게 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티가 나잖아요.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감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20편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왕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21편은 그 국가적 위기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응답에 감격하여 왕의 승리를 기뻐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는 언제나 기도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위급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외침을 외치며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거룩한 신앙 고백의 기도를 드리죠. 또한 그 기도는 개인의 소원 성취 주술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되심을 찬미하는 감격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은 언제나 감사로 가득 차 있죠. 이스라엘이 위기 앞에 왕을 위해 기도하고 위기에서 벗어나 승리한 이후에도 왕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완성되길 기도하고 최종 승리를 확신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함성을 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권능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게 하신 그 뜻을 따라 거룩한 공동체로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에게 부여된 능력과 재능을 통하여 더 큰 효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속된 모든 믿음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웃들을 살리게 하시며 이 사회를 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